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 우리 말씀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6절 읽지요.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이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세 동안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고 주님의 날 헌신하며 여기까지 오느라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심에 순종으로 듣고 그 순종으로 듣는 믿음 속에 깨달음이 있어 승리의 걸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일 찬양 예배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며 닮아가잖아요. 오늘은 그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닮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성품이 뭐라고요? 예?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말씨, 그렇죠? 행동한 행동의 몸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채씨 참 바른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별로 잘 못 들으셨나요? 우리들의 말씨, 우리들의 몸씨를 통해서 우리 이한나 집사님은 이씨잖아요. 이씨 참 올바르게 컸네. 이석장도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딸이 올바르게 컸다는데.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충성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 이것이 신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신실하게 내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의 언어, 이것이 신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함의 대명사,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언어가 올바릅니다. 어떻게 올바를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그 믿음의 언어는 확실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요, 거침이 없어요.
어느 때는 교만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또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행동. 자,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허풍을 떨 수도 있고요, 막 과시도 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위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진짜 내 삶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진짜 믿음의 생활들은 오래 해서 말들은 청상유수고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냥 깨잖아요. 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그런 모습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 믿음을 어디에서 표출을 해내야 돼요? 내 삶에서. 그러죠. 그래서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먹이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내 삶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내가 안 믿고 말지,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녀?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 멋진 삶을 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갈렙의 삶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4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선택이 되어져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모습을 보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그러니까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45년 동안 지금 그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정탐꾼의 모습을 가졌다가, 여러분 역사를 잘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지금 이 갈렙의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40일 동안의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다시금 뒤돌리시는데 하루가 1년이 되어져서 몇 년을 뒤돌리시죠? 40년을 뒤돌리시잖아요. 자, 갈렙이 40세의 정탐꾼으로 선택이 되어졌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 지금 몇 년을 산 거예요? 5년을 산 거예요. 5년을. 5년 동안 살아놓고 보니까 지금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 약속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갈렙의 삶을 한번 역추적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처음에 10명 대 2명으로 나눠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그것들을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맞다. 저 땅에는 거민도 살고 저 땅은 큰 성읍이고 맞아. 우리는 저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야. 세 발의 피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냐? 무슨 뜻이에요? 40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살면서 광야길을 거치고 여기까지 올 때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된 게 있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정탐하고 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확인 도장 찍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실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 사람들은 거민이고, 예?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10지파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군중 심리의 모습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들어갈 수 없어, 못 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비춰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내 눈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니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맞아, 그 땅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야. 그들이 포도나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메고 오는 성화의 모습을 볼 때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도 있지만 환난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 사람들이 무섭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성해 보여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 우리 하나님이 한 번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어.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갈렙아,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네 거야. 별로 못 느껴지시나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지금 막 밖에 나가서 걸어가요.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거 되게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를 일주를 할걸요. 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얼마나 즐거울까요? 밟는 땅마다 내 거, 내 거, 내 거 도장 찍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아니야, 이거는 김씨 땅이고 저거는 박씨 땅이고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어? 내가 돈 주고 사지를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이 돼?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땅 받기를? 아닌가요? 제 믿음이 약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듦의 과정들을 이겨내잖아요. 광야로 40년 유턴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뭘 작정하셨어요? 이 백성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본인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가시밭길이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저 사람, 내 친척, 내 친구, 그죠? 내 가족, 이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할 텐데 왜? 갈렙은 알고 있잖아요. 그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1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보다 어린 조카들, 동생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 행복했을까요? 나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칠 수 있어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더더군다나 20세 이하에, 지금 갈렙은 40세예요. 40세에서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60이 됐는데도 60이 돼서 태어난 사람들도 여기서 죽네요. 그 다음에 갈렙이 60세가 되어졌을 때 응애하고 태어난 첫 번째 아기부터 20년 후에 아기들하고 같이 이 땅에 들어가야 되니 어린 아기들과 함께,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얘들을 이끌고 가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 그 땅을 보고 왔잖아요. 거민들이 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하나님, 그때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용맹한 장수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살까 말까인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갈렙이 어땠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고 있는 아들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아들이지.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는 너무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40년의 인생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져 가지,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지, 쟤도 죽을 텐데, 이 광야에서 쟤도 끝날 텐데, 이런 마음들은 있지. 20세에 이제 태어나는 그 첫 번째 아기들을 보면서 이 아기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갈렙의 인생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5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 5년이 행복했을까요? 지금 가장 큰 아이가 20살인데 가장 적은 아이는 1살인데, 그죠? 얘네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서 성읍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이루고 왜 군락을 만들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해봤겠어요? 위험한 요소로부터 막 지켜내려고 막 군사훈련도 해봤겠어요? 그런 일들을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니까 그래, 나는 순종할 뿐이고 따라갈 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5년을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때에,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당신도 그때 듣지 않았냐? 당신도 그때 보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 듣지 않았냐? 오케이, 내가 들었지. 그러면 그 산지를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그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땅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헤브론 땅의 시초는 어떤 땅이었냐면, 그 땅은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매입을 하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혀서 족장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7년 6개월 정도를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지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때가 헤브론이었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돈을 주고 가치 있게 내 소유물로 샀던 땅, 그 샀던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죠? 그리고 사랑하는 내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땅이 지금은 어떤 땅이 되어 있습니까? 차지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지금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고, 그죠? 이 땅이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놓고 볼 때는 좀 두려움의 땅이고 힘듦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 될 수 있지만, 과거를 거슬러서 올라가고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비춰지는 이 땅은 힘들고 어려운 땅이나, 맞다, 힘들고 어려운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 것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지요. 그 땅을 밟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헤브론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갈렙의 한 행동이 더 아름답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왜 그래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 거였으니까. 또한 이 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그지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묻혀 있는 거룩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힘껏 싸워서 얻어낸 내 건데 이거 내 소유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 거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갈렙의 이 믿음을 보셨어요. 아, 갈렙이 언행이 일치되어지는 사람이구나.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갈렙을 처음부터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갈렙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멋지게, 더 드높게, 더 아름답게 만드셔서 갈렙을 풍성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갈렙의 믿음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요. 허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보시면서 뭘 결정하셨을까요? 아, 갈렙을 내가 지켜줘야지. 아멘. 자 보세요. 그 어려운 땅이잖아요. 힘든 땅이잖아요. 한 번도 전쟁이라고 한 것은 치러보지 못한 20세 이하의 어린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거민들을 쫓아냅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쫓아내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쫓아내요? 갈렙이 아무리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85세가 되어져서 아직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수라고 쳐보세요. 혼자 싸워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갈렙의 신실함의 믿음을 보시고 갈렙이 움직이시는 그 믿음의 움직임을 보시고 언행 일치가 되어지는 갈렙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결단하신 거예요. 어떤 결단? 갈렙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너와 함께 일할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해결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안 될 것 같은 그 척박한 땅이, 그 두려움 땅이, 그 거미들이 살고 있는 엄청나게 위용이 높은 그 성읍이 이루어지잖아요. 누구의 땅으로? 갈렙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뤘잖아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 거야. 이루셨어요?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또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갈렙의 그 믿음을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힘듦의 문제들도 많을 거예요. 세상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실 때 내 전대의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내가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이 힘들 수 있고 내 자녀들이 힘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결단이 있어서 내가 행하잖아요. 삶으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신발 10,000원짜리 신발 신을 거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내가 신고 3,000원은 그냥 나누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짜장면 한 그릇 먹지 않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지. 내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의 마음을 놓고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행일치가 되어지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결단점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피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책임의식은 갖고 내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모습을 내가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나게 하실까요? 물론 손해볼 때도 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또 부모님들을 모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 전대의 주머니가 항상 말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전전긍긍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 목사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지요. 성령께서는요 거저가 없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거저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내가 행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심의 축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겠지요. 그렇게 어려움의 순간들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역사적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그들이 뒤돌려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들도 힘들었어요. 그들도 어려웠어요. 그들도 아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어서 내가 먹을 거 덜 먹고 내가 입을 거 덜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노라고, 행복하게 하셨노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왔다가 가잖아요. 그죠? 한 번 있을 때 그래 바짝 먹을 거 많이 먹어보고, 먹을 거 많이 먹어봐야 뭐예요? 살만 쪄요. 요즘에는 고단백질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먹고 또 그 살을 빼려고 돈 주고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아니면 막 살 빼는 약들을 먹어가면서 또 막 열심히 뛰고 힘들게 막 무거운 것을 들어가면서 낑낑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덜 먹고 운동 덜 하시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또 신체에 대한 비하를 했다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뭐하러 잔뜩 먹고 그 먹은 것을 빼려고 또 막 열심히 땀 흘려 일하냐고, 또 땀 흘려 막 운동을 하냐고요. 그러지 말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참 희한해 보면, 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45년이라고 하는 갈렙의 인생은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죠? 한 번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40년을 유턴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나자빠져 죽네요.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났던, 광야로 돌아와서 태어났던 그 첫 아기부터 시작해서 20살 먹은 아기들까지가 땅에서 죽네요. 여러분,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갈렙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하고 싶지만 갈렙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걸. 그랬다면 갈렙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와 여호수아와 이 땅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갈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이기 때문에 갈렙은 뭐를 품었을까요? 비전을 품고 있었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이 못난 나와 이 어린 식구들을 데리고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지? 내가 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지? 갈렙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때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처절한 시간 동안 갈렙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이거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85세가 되어져서 45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내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갈렙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분명히 갈렙의 45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다 확신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갈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았구나. 갈렙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았구나. 할렐루야.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 중에, 그 환난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놓쳐진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다. 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가 기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가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리라.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리라. 이게 신실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성품을 닮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지만 그 수렁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팔에 힘입어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한 날 될 줄로 믿고, 내일이 오늘보다 기쁜 날이 될 줄로 믿고, 내일은 환하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전진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졌던 갈렙의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힘듦도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갈렙,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갈렙과 같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경주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의 걸음들, 우리의 발걸음들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 살다가 주님의 날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갈렙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갈렙의 언행의 일치가 나의 언행의 일치가 되게 하사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사 모든 것 소유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